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수는 3일 만에 발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이 쓴 편지인데 9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귀지 말라 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평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아서 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약은 유효합니까? 무효가 됩니까? 그 상황에서 성경은 유효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맹세한 언약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고 가야 합니다. 그 조약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약에 대해 어기거나 취소하지 말고 충실히 그 조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환경이 힘들면, 상황이 어려우면 그 약속과 맹세를 엎어버립니다. 나는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잖아. 환경이 힘들잖아. 상황이 어렵잖아. 이러한 말들로 약속과 맹세를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맹세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고 해도 나는 상대방을 속여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맹세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이스라엘은 조약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조약대로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조약은 기브온 주민을 보고 맺은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라합이 그랬고 오늘 기본 주민들 역시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잡고 있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대적하고 싸울 대상은 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우리가 싸울 것은 죄악된 사람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해 믿는 이들이 이러한 함정에 자주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끼리 한편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적대하고 대적하죠. 모이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대적해야 돼, 미워해야 돼, 싸워 이겨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로 삼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죠.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한 사탄이고 사탄이 행하게 만든 그 죄들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우리 역시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같이 하늘나라에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죠. 그들과 함께 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운 말과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환경과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대로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는 심판하셨지만 우리들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우리들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라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주민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시킵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에 동화될까 봐서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에게 그 중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선 너희들의 신과 죄악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품으며 안으며 살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로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